광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십자가의 고난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공식적으로 입성하신 날을 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종료주일은 사순절이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첫날이며,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목격하게 되어지는 것, 또 이 고난에 묵상하게 되어지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들의 도세 공격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입성하십니다. 나귀 위에 앉아 예루살렘성으로 오시던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마음이셨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공생의 3년 동안 마을마다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을 구원하시는 마지막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이제 곧 서면 사람들의 외면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것을 선택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던 예수님의 마음,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찌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대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4개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에 세 번째 노래입니다. 이 세 번째 노래의 앞부분인 5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그 앞부분인 49장의 말씀과 잘 어울리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40여 년 후에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2차에 걸쳐 대대적으로 귀향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전쟁의 포로가 되었고 또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향을 잃어버렸던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과 질문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의 기록에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남편이 부인과 이혼할 때는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 고향으로 그녀의 어렸을 적 살았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한번 이혼 증서를 받은 여인은 다시 전 남편과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에 따라서 그녀의 이 이후의 삶이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신명기의 이혼 증서에 관한 율법을 들어서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쥐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혼이 성립된 상태가 아니라는 말은 언제든지 회복이 가능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빚을 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의 자녀를 채권자에게 보내거나 팔 이유가 없습니다. 그의 자녀를 내보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지금의 포화된 상황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잠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지거나
끊어지거나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껏 처해 있었던 약속의 땅으로부터 쫓겨나고 포로의 사망이었던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결코 언약의 파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세 번째 종의 노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종의 노래는 풍년을 기원하거나 풍년을 맞이해서 기뻐하는 그런 노래, 풍년가가 아닙니다. 또는 환희에 찬 즐거운 노래, 축제의 노래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부르시고 그 종의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분은 바다와 강을 마르게 하고 하늘을 흑암으로 덮어버릴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전능자가 부르셨기에 그 종의 삶이 형통하거나 기쁨이 가득할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의 노래 가운데는 그러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자기 동족들에게 온몸을 내어 맡긴 채 채찍과 뺨을 맞고 수염을 뽑히며 침뱉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 그들의 처절한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노래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탄원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자들에게 세상은 결코 호의적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한 번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들에게 호의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박해나 세상의 핍박은 이제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같은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로부터 겪게 되는 비방이나 공격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삶에 종종 나타나거든요. 타락한 인류에게 있어서 처음 기록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인정을 받지 못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공격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구하시려고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라고 했다는 그 말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되풀이되어지고 또 특별히 믿음의 결단과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자들은 비난을 받거나 살해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선생으로서 백성들을 가르치며 모든 선지자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변질시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든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9절부터 5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향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감당하리라. 창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흘린 피에 대한 책임이 바로 저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감당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팔복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천국이 준비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종이 당하는 고난의 현장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등을 때리고 뺨을 때리며 수염을 뽑고 침을 뱉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괴롭혀서 죽게 만드는, 찔러서 상처를 입혀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수치와 모욕감을 느끼게 해서 사람의 인격을 살해하는 아주 잔인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이런 모욕을 당하는 건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사명으로 인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종의 사명은 이런 것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위로하고 아침마다 깨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보면 4절에 의하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학자의 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학자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의미는 스승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배우는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 1대1의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지혜와 지식의 습득을 말합니다. 이 학자의 배움은 지식의 습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서 습득된 체험적인 지식이며 그 스승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자의 혀를 지닌 사람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연구하는 연구자가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삶의 모든 여정을 온몸으로 습득한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조금 더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을 받아 실천하는 사람은 왜 그토록 모욕과 수치를 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선지자를 싫어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야 했던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존재의 근거와 목적이고 그들의 삶의 이유였다는 것을 그동안 고통을 받았던 모든 고난의 종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자기에게 다가온 고난을 거부하지 않고 자신을 완전히 맡겼습니다. 때리는 이에게 등을 내밀고 수염을 뽑는 이에게 뺨을 내맡기고 침 뱉는 이 앞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삶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양심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누가 나를 조금만 안 좋은 눈길로 바라봐도 화가 나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은 흉기로 상처를 입히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며 더 오랫도록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종은 모욕과 수치를 이겨내고 말씀을 전하는 대로 묵묵히 견디고 있다는 것. 그것은 그가 말씀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알게 하시고 깨우치도록 그의 귀를 깨우쳐서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전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우선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다음 절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나지도 아니합니다. 종의 삶의 근본이 무엇인지, 그가 믿는 신앙의 결단이 무엇인지 너무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난의 종은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귀를 열고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그의 귀를 열어서 그를 깨우쳐 말씀을 알아듣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욕과 수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 고난받는 종은 아침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식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알아.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적대자들 앞에서 의연하게 마주설 수 있다는 것은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고난받는 종에게 샘솟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언제나 주 여호와의 도우심입니다. 선을 위한 싸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 일들, 하나님을 전하는 상황 속에 고난을 당하는 이들의 처지를 하나님은 늘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애통해하고 통해할 때 그분은 하늘 위에 계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그 고통 안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헤아림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받는 종들에게 아침마다 위로와 평강과 소망과 확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진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표정의 공유 없이 이겨내고 수치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종을 공격하는 이들의 공격은 지금 우리 때에 더 날카롭고 더 다양하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고난받는 종들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고난받는 종이 했던 것처럼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기뻐하며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본문의 고난의 종,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 나귀를 타고 가시던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 그런 그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언제나 일상 가운데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는 의식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매 순간순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는 자기의 대적자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종의 대적자들을 그 종이 보는 눈앞에서 파멸시키고 당신의 종을 높이 지켜 세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던 대적자들은 역사 속에 쉽게 무너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수치를 주고도 여전히 그들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은 지나온 인류의 역사이며 오늘 지금 우리가 경험하기도 한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대적자들을 가리켜서 옷처럼 헤어진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만이 그러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옷처럼 헤어지고 좀에 먹힙니다. 어느 누구도 이 자연의 법칙에서 자유롭거나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당신의 종의 말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종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외치고 깨닫기를 기다려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멸망하든지 흥하든지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그들의 힘이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고난받는 종은 자신의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을 괴롭히는 이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집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옷처럼 헤어지거나 좀에 먹히는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의 운명에서 혹은 등과 뺨에 모진 폭력을 당하고 침뱉음의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적대자들에게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에게 주어진 공문을 충실히 이행해 나갔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길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귀를 깨우쳐서 학자들과 같이 알아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귀를 여셔서 믿음의 결단이 확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받는 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도 뒤로 돌아 물러서지도 않는 견고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학자들의 혀를 허락하셔서 권고한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누군가가 비방하며 반드시 쫓아가서 나에게 했던 것보다 갑절로 돌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뺨을 때리려 하고 욕설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창조자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들의 공격을 그 악랄하고 치밀한 공격들을 온몸으로 묵묵히 받아놓으셨습니다. 그 고백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걸음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비방하고 세상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공격하고
비방하며 때리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의 삶을 살고 있다는 자부심 있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더 깊숙이 들어가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학자들의 귀와 같이 깨우치고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학자의 혀를 갖고 공고한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주야로 묵상하는 주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르신 예루살렘 성 고난과 핍박의 자리 그것을 알면서도 걸어가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을 통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놓지 마시고 영원한 삶이 있는 그곳에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